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귀한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광야 40년과 그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 사이에 흐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의 단절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단절을 열어서 길을 내심으로써 광야 세대가 가나안 세대로 바꾸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 백성에게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 세대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삶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닥에서 12지파가 돌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해서 길갈에 세운 그런 돌무더기, 그것을 통해서 이전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 돌무더기 속에 의미를 담아두려고 하셨고, 이후 세대가 그 돌무더기 앞에 왔을 때 이전 세대가 살아온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그 앞에서 계승하도록 기념 돌무더기를 만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게 정말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사람들이 과거 어떤 시대보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인류의 역사 대부분은 자기 세대에서 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그 삶들을 잘 보존해서 내가 물려받은 그 삶을 다음 세대로 무리 없이 물려주는 것, 이것이 자기 세대 속에서 할 수 있는 성실한 삶이고 삶을 지킨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 것, 이것이 어떤 세대보다도 다른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혼란과 문제가 바로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혼란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자식의 세대로 물려주면 그 삶이 자기 생애를 통하여 그래도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오늘 우리 세대가 혼란한 것은
우리가 받은 부모 세대로부터 삶이 자녀의 세대인 다음 세대로 물려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물려주기란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들에게 물려줄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사회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을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구조적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 잘 지키고 또 잘 관리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물, 성실한 사람은 잘 관리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도덕적 가치와 질서를 내 삶에서 잘 지키다가 또 자녀 세대 속에 그 삶의 가치와 질서를 물려주었습니다. 과거 세대를 보면 부모 세대와 함께 먹던 음식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고 부모 세대가 입었던 의복을 자식 세대에 그 문화를 그냥 물려주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살았던 삶의 형식을 자녀들 세대에 잘 옮겨줌으로써 내가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삶의 어떤 충실도와 만족감을 거기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부모 세대가 먹던 음식을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의복을 자녀 세대에게는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경우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시어머니에게 곡간 열쇠를 물려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삶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려받은 그 곡간 열쇠를 잘 관리하고 그 가정에서 열심히 살다가 며느리가 오면은 이제 그것을 며느리에게 물려주면 내가 그래도 그 세대의 어떤 이 가문의 삶의 연결고리를 지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게 거의 사라진, 그래서 오늘 현대 사회가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어떤 세대도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의 연결고리가 바꾸어진 전혀 다른 이런 세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사회는 한 집에 살지만은 실제로는 삶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다른 세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세상을 살지만은 그 삶의 연결고리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사라진 단절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른 삶의 구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것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신앙생활한 그 신앙의 형식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고 그 부모가 그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형식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줌으로써 적어도 내 시대에 부모에게 물려준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졌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한 시대의 연결고리로 사명을 감당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형식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삶에만 연결고리가 없는 게 아니라 3대를 믿고 4대를 믿고 얼마나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진 가정도 신앙의 영적인 단절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이나 이 세상적인 상황을 보면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미래 세대와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혼란스러움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가정도 보면 내가 부모 세대에게 물려받았던 삶의 형식이 다음 세대와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연결고리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순교적인 신앙, 우리가 물려받은 말씀 중심의 신앙, 우리가 물려받은 새벽기도 신앙,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느냐 보면 거의 우리 시대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기록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은 계승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이 그 삶의 공동체 속에서 유지되고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대 간의 연결고리로 세워진 돌무더기가 나옵니다. 이 돌무더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일이 없는 요단강이 멈추어지고 그 사이에 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취하여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가서 단을 쌓고 12지파가 들고 온 그 돌로 단을 쌓은 이유는 후일에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 와서 이것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갈에 세워진 돌무더기는 이전 신앙의 세대와 이후 다음 세대의 신앙의 세대가 그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역사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였느냐?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였는가?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에 계수된 사람, 남자 장정만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굉장히 숫자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이 정도였으니까 여기 아이들과 여자분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는 200만 명의 그 긴 행렬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는 요단강물이 막혀서 그 우기에 그 많은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 바닥은 말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동안에는 물이 멈추어 서고 그 물이 그들을 방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200만 명이 다 건너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난 한 민족이 다 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 앞에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맨 땅으로 이렇게 건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도록 들고 지파마다 건너게 했고 그리고 길갈 요단강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길갈에 그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요단을 통하여 전혀 다른 세대로 나타났던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연결고리를 주신 줄로 압니다. 요단은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단절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인생의 삶으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광야 40년을 지상교회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무서운 단절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요단에 길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요단을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우리는 해석하면서 죽음으로, 다른 세계로, 다른 세상으로 나누는 중요한 경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단절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들어가는 순간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그것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로 살든 부모 자식 간에 살든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두 세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마치 가나안 땅과 광야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세대 간의 단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을 어떻게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느냐. 안 믿는 세상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전 세대와 후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온 모든 역사 속에는 문명이 있든 없든 문자가 있든 없든 삶이 발달했든 발달하지 않았든 인간이 사는 모든 삶 속에는 조상 제사가 없는 문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연결하는 구조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은 광야와 가나안 사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단절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 단절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절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가난하게 살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단절보다 그것이 죽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확률적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 그 단절은 사람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에 길을 냈습니다.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곳에 발을 내디딜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일이 없는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인간과의 길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담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요단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 삶에 주님이 발을 내딛는 순간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세대의 연결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세대의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바닥에서 12지파가 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2사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행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길갈에서 행한 두 가지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길갈에 세워진 그 돌무더기는 오늘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땅 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대 간 역사의 연결고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길갈의 돌무더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세대 속에 역사하셨는가를 계승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교훈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물려줄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2지파가 가지고 돌로 세워진 돌무더기인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12지파와 12사도가 12성문이 되고 12성의 기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 12지파가 가지고 온 돌로 세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터전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땅 위에 12돌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 보여주려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길 되시는 그 귀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했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념비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땅에 그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 12개의 돌은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는 곳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있으면서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기념물 대신에 세상 영광 보여주고 세상 자랑 보여주고 세상의 어떤 인간의 방법과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조직과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복음에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여줄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가깝지 않은 그 길갈까지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돌은 그들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생명의 복음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 대신에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가 복음을 대신하는 이런 모순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성해지면 에이 저렇게 돌 조그만한 거 12개 사가 무슨 단이 되겠나? 우리 멋있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엄청나게 잘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념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 것은 좋은 건물이나 세상적인 어떤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꾸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기념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그 돌무더기 대신에 내가 한 일을 자랑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내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다니엘이 설명하는 신상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인간이 세운 그 금신상을 마지막에 하늘에서 떠인 돌이 와서 쳐서 산산조각을 내는 바로 그 예언을 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언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얼마 안 가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 이런 설교를 자유롭게 못하는 시간이 아마도 우리 세대에 보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아서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이런 나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 물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물려주세요.
그것이 자녀들과 내가 단절되지 않는 영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아무리 집 물려주고 일 물려줘도 믿음 물려주지 않으면 그 사이는 이미 연결고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도, 두 사람 함께 맷돌을 돌리고,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믿음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은 세대에 산다고 해서, 같은 조직에 있다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는 게 바로 연결고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혼란은 왜 있느냐?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내가 물려받은 복음을 그대로 복음으로 물려주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을 때에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증거로 길갈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가지고 왔던 그 돌을 기념물로 세웠다. 그래서 길갈에 세웠던 이 돌비는 전 시대의 신앙의 행렬을 담아둔 것이고, 후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역사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복음 이외에 세상의 학문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이 대신해서 그 옆에 신상처럼 세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듯이 이 땅의 모든 관계에 연결고리가 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사장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말씀이 그 자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합쳐져서 여전했던 거예요. 이미 길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서 그 길이 사라지기 전에,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혼란한 세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준 기회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